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64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0장 1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후부터 21장의 첫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약 일주일 전쯤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마지막 부분, 지금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읽은 말씀 17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기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내가 죽는다, 이미 이전에 두 번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17장 22절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2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죽는 것과 그 다음에 셋째 날 다시 일어나는 것까지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 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없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다른 데 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님 내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내가 며칠 있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지금 어머니까지 나서는 거죠. 그렇죠? 무언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고 있어요? 권세를 좀 주십시오 하고 지금 세상에서 지금 여태까지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무언가를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정말 예수님하고 말 그대로 핀트가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이러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다 이랬는데, 세베대의 아이들이 이름이 뭐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보통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늘 함께 데리고 다니는 그런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을 들라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마저도 또 심지어 그의 어머니마저도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뭘 달라 그래요? 권세를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세베대 아이들의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로메. 마가복음 15장 40절과 여러 가지 그 성경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 이름이 살로메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살로메가 뭘 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왕국에 앉아서 왕좌에 앉으셔서 왕이 되시면 그때는 제 아들과 제 아들 둘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아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세우실 줄로 알고 있어요? 왕국을 세우실 줄로 알고 있죠?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왕국 세우러 오신 걸
지금 여기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이거 다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면 뭐 달라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왕국에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걸 보면 신학적으로 지금 바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될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살로메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왕국을 세울 뿐이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받아서 마땅해. 진짜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뭐를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있다. 근데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쭉 말씀해 오시다가 마태복음 16장 넘어가면서부터 드디어 내가 죽는다 말씀하면서 이제는 초림과 재림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된 사건으로 시간을 두고선 이게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암시를 하면서 계속 나가는데 지금 살로메와 이 사람들은 아직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초림과 재림, 예수님 그냥 한 번 오시나 보다, 메시아는 한 번 오시는가 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왕국을 갖게 되거든 권세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관을 받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같은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참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그런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잔과 여기 나오는 침례를 진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잔을 마시는구나. 예수님이 언제 침례를 또 받아서 예수님 침례 받은 걸 또 이거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그 침례를 너희가 받으라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마실 잔과 예수님을 잠기게 한 그 침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실 때까지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내가 마실 잔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잠기게 한 침례라고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속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느 고통까지 당하여 죽음의 고통까지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게 됩니다. 또 어느 고통까지 당하냐.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까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 자체가 돼서 죽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외면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죄 자체가 돼서 죽으시면서 지옥의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잔과 그 다음에 침례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더니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다가 여러분이 AD 90년경에 가서 지어진 요한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적었어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서 잘 살면서 적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유배되어 가서 적은 거예요? 유배되어 가서 말 그대로 거의 순교 일보 직전까지 가갖고 그래서 유배되어 간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뭐라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그대로 이 두 사람에게 거의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이 닥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구하기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자리를 해볼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 지금 나와서 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아는데 하늘의 방법은 모르죠. 자, 이런 것이 마귀가 타락하게 된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영들 중에 거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는데 그 타락하기 전엔 그 이름이 루시퍼예요. 얼마나 빛을
많이 바랬는지 빛을 바라는 자다, 빛을 나르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루시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의 그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만 바라보더니 아이고 이 모든 존재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가 영광을 중간에서 탈취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음모를 꾸며서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존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반역의 일을 일으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또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면 결국은 왕좌를 구하다가 추방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살로메가 나와서 자기 두 아들들 위해서 왕좌를 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잠기게 한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침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경우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침례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그게 내자가 붙어서 그렇거든요. 레는 무슨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 팻타이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는 예식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물속에 잠근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물속에 잠그게 한 그 방법대로 너희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물에 잠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팻타이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는 어딘가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는 어디에 잠겨야 되냐면 죽음에 잠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침례, 팻타이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동일시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침례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의 어떠한 그런 침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너희도 나와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하고 동일시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다음에 4월 동안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팻타이즈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침례라고 하니까 자꾸 예식을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식은 사실 아니고 그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팻타이즈 했다.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침례라고 하는 거, 물 어디에 잠기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원래 뜻이 팻타이즈 한다 하는 그 뜻은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날 터인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 십자가의 그 침례로 너희가 동일시 될 수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중에 가서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이제 12왕좌에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12개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할 것이다. 재판한다고 하는 얘기는 구약시대의 사사기를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심판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한다. 그래서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과 예수님의 왼편에 누가 앉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과 함께 늘 나타나는 두 명이 있죠. 누구예요? 두 증인.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서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예수님의 왼편에 앉는 그와 같은 권세는 아마 이 두 사람이 차지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8절에는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 목사로서 늘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 읽으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지켜야 되는데,
정말 육신이 연약해서 이게 지키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어머니까지 동원해갖고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분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이방인들의 통치자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총리가 있어요. 총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 섬겨요? 말은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누른단 말이에요. 눌려서 통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다 알지 않냐? 카이사르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통치권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냐? 그리고 너희가 알지 않냐? 근데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끼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단단히 박으려고 마지막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이 아예 딱 잘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머지 10 제자가 분개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진짜 왕국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국이 진짜로 임해서 그중에 2자리는 이 사람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줄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분개하는 거지 뭐 영적인 왕국 같으면 지금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여전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왕국의 도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왕국의 도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크리스천 리더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리더십은 타고 짓누르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리더십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 servant leadership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미니스터가 돼야 된다. 영어로 종이 돼야 된다 할 때 종, 그 종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로다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이 교회에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 교회 직무 행하는 사람은 2명이 있어요. 2 종류가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무가 있는데 목사는 양의 꼴을 먹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다, 목자다 이렇게 이제 불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섬기는 그런 종의 직무를 행하는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든 집사든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는 자, 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크게 되고자 하느냐,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제가 부족하지만 늘 여러 사람들 모이면은 특히 남자 형제들 가운데 늘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거나 교회에서 뭐 부목사를 하든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든 이 부목사 하든 전도사를 하든 아니면 목사를 하든 뭘 하든 다 어디 가운데서 나와요?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뭐 멀리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서 목사도 나올 수 있고 우리 가운데서 전도사도 나올 수 있고 행정목사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거를 목사가 자 당신은 지금부터 부목사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부터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임명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서서 섬기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감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전도사감이구나.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이거 임명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똑같은 초점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존경을 받을 그러한 그 위치에 오르고 싶은 그런 분이 있으면 자꾸 섬기면 돼요. 자꾸 남보다 밑에 들어가서 무언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겠구나.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예수님의 원칙이고 제가 또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걸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좀 뻣뻣하게 이렇게 굴거나 이럴 때 있으면은 좀 이렇게 찔러서 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충고도 해주시고 직접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고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시고 저 역시도 사람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을 목사시켜야 되겠다. 이래갖고는 목사 못해요. 그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어때요? 사람들의 신망을 받아야 목사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님 여기 얘기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리더가 돼야 된다. 그 리더는 남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람들 섬기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돼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되는 리더십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 맨 마지막에서 쐐기를 박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려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내 몸을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내주려고 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아이를 유괴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3천만 원을 갖고 오면 이 아이를 놔주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3천만 원을 갖고 가잖아요. 그 3천만 원이 대속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인질로 잡혀 있어요? 태어나면서. 마귀에게 지금 인질로 잡혀 있거든요. 인질로 잡혀 있어요. 이 마귀에게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대속물. 이 대속물 예수님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아예 심지어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도를 부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하고 정말 너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할 때 이게 과연 좋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일에 이 목사하고 하는 게 아직 그냥 풀타임 일이 돼갖고 목사로 성공해야 되겠다 하면 사람 늘어나면 막 좋아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 200명이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내게 맡겨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충만하게 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좀 회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50명 나오냐 100명 나오냐 10만 명 나오냐 이건 사실은 목사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좋고 적으니까 나쁘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참 마음에 크다란 그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형제님이 수원에서 나오고 계시는데 그 형제님이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근무할 때가 있어요. 그 이번 주일날이 근무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2시간 걸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그 마음에 그 뭐랄까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더라.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분들 위해서 무언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근데 1시간 반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날 2시간 반이 걸려갖고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오셨거든요. 그 참 얼마나 뭐라 그럴까 순수하고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이 모임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설렁설렁 이거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상은 말로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자동으로 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섬기면 바르게 기도하고 그래서 바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교훈을 그날 이 살로메가 그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살로메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만 나타나죠. 그렇죠? 거기서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있는 데까지 가서 섬겨요.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싸우는 걸 봤어요. 제자들끼리. 이게 큰 교훈이 돼갖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까지 쫓아가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렇게 따라가서 예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9절에서 34절.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그들이 잠잠해함으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추어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러한 장소예요.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런 도시인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지금 여리고를 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여리고를 떠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이 기사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에 걸쳐서 3번이 연거푸 나옵니다. 그럼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세 복음서 기자가 각각 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셔서 마가복음에는 10장 46절에서 52절, 누가복음에는 18장 35절에서 4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십자가 처형 전에 십자가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6월절 날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때문에 6월절 날 일어나면 대략 지금으로 얘기하면 4월 10일경에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달력으로는 4월 10일경이 6월절이에요. 그쯤부터 시작해서 한 며칠 전의 일이니까 4월 한 5일이나 요쯤 돼서 지금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대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면 마태와 마가의 진술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에는 눈먼 사람이 둘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눈먼 사람이 1명이라고 나와요. 그 1명의 이름이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바디메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진술이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엔 가서 보니까 29절에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여리고가 있을 때, 여리고를 떠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을 가서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들고는 바라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는 그 복음서 기자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그걸 기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것이 전혀 아니고, 그럼 여리고를 왜 여기는 떠난다고 기록이 돼 있고,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를 떠난다고 기록이 돼 있고, 마가복음은 왜 여리고를 들어간다고 기록이 돼 있냐? 이것도 그 당시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도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드디어 이제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째 도시가 무슨 도시의 이름이? 여리고예요. 맞죠? 거기에 살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여기 살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이거 성경 상식 퀴즈 지금 다 나눠드렸는데 거기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아직도 안 읽으셨나 보네. 이게 보니까 가서 좀 읽으셔야 됩니다. 제 아내는 그걸 읽더니, 아니 이거 거기 가서 보니까 보아스라고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이거 예수님의 계보에 이거 창녀가 다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성경이 있는 그대로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창녀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보아스예요. 그렇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 낳고, 그 이후에 이새가 나오고, 그 이후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맨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이런 계보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맞죠? 그 성경 상식 퀴즈 이번에 가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여리고예요. 그 유대인들의 여리고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여리고가 있고 거기서 약 1.5km 떨어진 거기에다가 또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로마 사람들이 또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 여리고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뭐 두 개라기보다 구여리고 신여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여리고를 떠나서 신여리고로 들어간다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미 입증이 돼 있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여리고를 떠나는 걸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유대인들의 여리고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대목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자꾸 하면서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가만 보세요.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on of Davi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국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럼 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다윗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눈먼 두 사람도 이분이 왕국을 세워서 메시아로 왕으로 이걸 다스릴 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댑니다. 왕국을 세우실 분 메시아야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끄러우니까 잠자코 있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대가 심합니다.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반대가 심해요. 여기저기서. 근데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더욱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쳐다봤다는 겁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가서 보면 그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옷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이에요? 거지의 옷.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 64장 6절 가서 보시면은 영적인 걸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걸치고 있는 게 이게 더러운 누더기거든요. 이건 다 어떻게 해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찾아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안에,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본다 해도 전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구원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이 눈 뜨려고 하니까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줘요? 왕국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이 된 대로 다리 저는 자가 걸어서 일어나고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표적으로. 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중에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동일합니다.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게 없이 구원 못 받아요. 설렁설렁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니까 아무 때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제가 요새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은 뭐냐 하면 어떻게 선량하고 너무나 좋은 그런 분들이 이러한 그 예정론이라든지 하나님이 누구는 예정해서 아예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뭐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정해서 아예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정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거듭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엉뚱한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걸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선량한 분들이 여기에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아요? 아니면 거듭나서 믿어요? 여러분, 믿어서 거듭나요? 거듭나서 믿어요? 믿어서 거듭나요? 지금 여기 장로교 많은 목사님들이 거듭나야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정말 어떻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이게 아주 제
요새 굉장히 큰 그 절망입니다, 절망.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거듭나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와도 믿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줘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로봇이죠. 맞습니까? 완전히 로봇이잖아요. 이런 거를 성경이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맨 끝에 가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똑같은 그와 같은 믿음, 그런 사람은 뭘 갖지 못하느냐? 믿음의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런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들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참 선량한 사람도 이런 데 걸려 넘어지는구나. 너무 좋은 분들이 그런데 걸려 넘어지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정말 명백하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거를 사람의 논리를 들어가지고 정말 지적인 사람만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갖고 지성인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너무나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이들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도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가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이 성경 기록 이걸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거를 사람의 이론을 들어갖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앞에 세워놓고 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무언가를 스페셜하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뭔가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명백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열어주잖아요. 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앞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으니까 너는 하든 안 하든 설렁설렁 믿고 있으면 어느 때 하나님이 와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준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냥 가만히 두면 언젠가 가서 구원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미리 정해놨고 어떤 사람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건 이미 지옥 가기로 하나님이 정죄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런 믿음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절망감이 정말 큽니다. 절망감이 크고 상당히 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에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박에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 곁에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는데 무슨 명절이라 그랬어요? 지금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예루살렘에 보통 사는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야 돼요. 남자들. 세 차례 보여야 돼. 아마 세 차례까지 다 가는 사람 없었고, 세 차례 중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가요? 6월절에 한 번 가고, 오순절에 한 번 가고, 또 언제 한 번 가요? 장막절에 한 번 가고, 이렇게 한 번은 가서 봐야 되니까, 지금 천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와갖고 또, 이 유대인들 중에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먼 곳에서 다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6월절에 찾아오다 보니까 적어도 100만 명, 많게는 한 200만 명의 사람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군중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 도시에 바글바글 지금 모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죠?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신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여기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어린 수낙 위에 앉으시느니라. 낙 위에 앉아서 들어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안 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몰래 숨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낙 위에 타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예수님 일단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공개적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할 거예요. 그 극심해야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뭘 이룰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보니까 누가 임한다고 돼 있어요? 5절에 보라 시온의 딸에게 말해라. 누가 임한다고? 보라 누가 임해요? 내 왕이 임하느니라. 여기도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국을 열어줄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천국을 이야기하면 안 돼. 죽어서 가는 천국. 지금 마태복음 그 전체적인 얘기는 다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왕국, 메시아가 가져오는 그 왕국을 지금 임한다고, 그걸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역사적인 그런 말씀으로, 문자 그대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스가랴서 가서 보니까 스가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 시온에 따라,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에는 하나가 빠졌어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게 빠졌습니다.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거기 구원을 소유하시며 지금 마태복음에 또 빠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실 때 불필요하거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빼놓은 거예요. 원래 스가랴서 다 인용을 하면 크게 기뻐할지어다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그분은 구원을 소유하시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지금 이루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용을 하실 때 그 둘은 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소유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져요. 재림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모든 그런 이방인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예수님 여기 초림하신 이 상태에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구원을 소유하시고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건 아직 이때가 아니다 하고 성령님이 그거는 빼고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뺐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지금 크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가셔서 똑같은 내용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예루살렘이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신단 말이에요. 지금 크게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백성들이 왕국을 주려고 자기가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엉엉 우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스가랴서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실 때 크게 기뻐할지어다. 구원을 소유하시고 이 둘은 뺀단 말. 지금 이게 아니에요. 언제는 그게 이루어질까?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구원도 소유하시고 그때는 크게 기뻐할지어다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왕이십니다. 당신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 고지를 했어요. 누가복음 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이냐 이야기해 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31절에 가서 보면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어때요? 무궁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왕좌가 영원히 무궁토록 지속이 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손을 들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들어가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무리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지금 뭘 기다리고 이거 소리 지를까요? 뭘 기다려요? 천국이요? 왕국이요? 왕국. 그렇죠? 예,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해서 여기 이 나라에다 왕국을 세워줄 그분,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요 하고 지금 외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구나.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사무엘기하 7장 또 이사야 9장 이런 내용들을 가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